여행을 가거나 또 휴가로 보내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참 오랜만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1층에도 있지만 우리 2층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정말 온 세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상의 이유로 이제 연령에 따라서 때론 부서를 나누고 이제 그 연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 미래를 꿈꾸고 교회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 유학 시절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미국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제 배움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가 미국인 한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 추수감사절에 저희 가정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제 궁금한 마음에 내가 한번 방문해도 되겠느냐 해서 감사하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트리니티 교회라고 하는 루터 교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요. 이제 우리로 하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120년이 넘는 그런 전통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오래된 석조 건물이 제 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부가 저희를 본당 안으로 인도를 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클래식한 건물에 이제 루터 교회다 보니까 아직은 카톨릭 색채가 좀 남아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예배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와 사이즈도 비슷하고 교인 수도 비슷하고 아주 이렇게 적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일하게 찬송도 부르고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가대 찬양도 한 후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읽고 나서 갑자기 강단 아래로 내려오시더니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 강단 밑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시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장면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독특하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니까 이제 아이들은 흩어져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각 부서실로 가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분반 공부, 이제 부서 활동을 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동안 그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지금까지도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진정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마음,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익히고 배우면서 온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을 강단으로 좀 초대해서 아이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되는 친구들 다 앞으로 한번 여기 오른쪽으로 나와서 한번 서볼까요? 네, 그냥 나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런 기억이 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억의 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잠깐 선물 하나씩 주고 우리 야곱의 축복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는 어렵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야곱의 축복, 야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박수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두 팔을 벌려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인사하고 차렷 경례. 네,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를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동안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과연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곳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를 품고
재물과 욕심에 매이지 않는 순종의 자세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바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뒷부분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단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고, 또 공생애를 보내시는 중에 일관되게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녹아져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 고대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씨를 물고 가는 제비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리에는 붕대를 메고 입에는 박씨를 물고 가는 제비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떠올리겠지요. 다리를 다친 제비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준 흥부의 집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그 집에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제비 그림을 외국인이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그 그림을 보았다면, 아이고, 그저 불쌍한 제비가 박씨를 물고 날아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짓밟고 있는 로마를 단번에 박살내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의 굴혈과 같은 저 성전의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고 새로워지는, 이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한번 확 소용돌이 치면서 뒤집히는 것처럼 세상이 한 번에 뒤집히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 하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고 흰 소복을 입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그 모습이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얼마나 무지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 사람들 모두가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로마를 전복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그때가 언제인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대한 로마 제국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위대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정말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눈에 띄는 그런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얽매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게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EBS 다큐 영상을 보면서 이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보면 국화지손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는 모습을 그야말로 초정밀 카메라로 저속 촬영을 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이 씨앗에 긴 꼬리가 있어서 마치 춤을 추듯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씩 갈라지면서 이제 이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땅에 심겨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식물은 꼬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씨앗에 마치 스프링과 같은 말려있는 그 꼬리가 헤엄을 치듯이 이 씨앗을 땅에 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씨앗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씨앗을 땅속 깊이 박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씨앗이 땅속에 박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면서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건 아주 초정밀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을 틔워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땅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이 생명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서 어느새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어떤 이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광야에 우뚝 솟은 백향목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대단한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밤새 조용히 자라나는 한 알의 씨앗처럼 우리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 뿌리가
퍼지고 줄기가 굵어지면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지요. 우리 마가복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조금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에 속하게 됩니다. 눈으로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나면 그것이 자라나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뻗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결실이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가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를 지냈던 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겪으면서 수많은 차별과 상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영희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여동생과 조카들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늘 하는 거 있죠?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데 마침 그 앞에 한국 중년 남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게 부탁을 하고 온 가족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으면 늘 하는 거 있죠? 김치 부위 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의 사진을 아주 능숙하게 이제 찍어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은 즉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필름 카메라여서 이제 찍은 사진을 현상한 뒤에 며칠 뒤에 이제 그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는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찍은 3장의 사진을 보니까 한 장의 사진은 머리를 다 잘라 놓았고, 2번째 사진은 발만 찍어 놓았고, 3번째 사진은 가슴만 이렇게 크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야말로 열이 뻗쳐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여행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망쳐 놓을 수가 있나, 그 중년 남성, 찍어준 남성에게 불쾌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을 함께 보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모 사진들 짱 멋있다.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그림 같다.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모양이야. 완전히 예술품이다, 예술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시 그 사진들을 보니까 그 뒤에 배경으로 멋진 미술관의 모습들, 또 그 미술관 밖에 있는 조형물들의 모습이 보였고, 비록 얼굴이 잘리고 발만 나오는 사진이었지만 조카의 말대로 예술품과 같은 하나의 멋진 추억의 사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머리가 잘렸다고, 어떤 이는 발만 나왔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그 불완전해 보이던 것이 전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런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열심히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그럼 때론 우리 앞에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이어짐을 알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있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 보길 소망하면서 내 삶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가면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예수님 모시고 이곳이 천국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작은 천국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이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